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제는 과연 다윗이 다시 와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성경의 이제 중심이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세상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버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척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절하고 그 왕을 박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기질이 아주 반항적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보다도 가나안 7족속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으며 크나큰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민족을 영원히 이제 보존하실 것이며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어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수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면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와서 앉을 것인가 라는 것과 과연 천년왕국에 다윗이 다시 와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천국을 하늘나라, 천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 지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이제 천국으로 불리는데, 영어로는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죠. 이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헤븐리 킹덤으로 나옵니다. 헤븐리 킹덤. 단어가 다르죠.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전파하신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신 이 복음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열둘이면 12제자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들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며,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이로 인해서 천국이 연기가 되죠.
2000년 이후로 미루어지지만 어디까지나 이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으로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점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천국을 천당으로 생각하고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천년간 지속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인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동쪽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온다. 지구의 동쪽에 서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 34장 13절부터 31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것이 에스겔 24장 23절로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윗의 등장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분 밑에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예요. 이것은 땅에서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실제로 통치하시게 된다는 이 예언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7절 거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치루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17절에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할 때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 땅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 이래 지금까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이죠. 천년왕국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또 한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예레미야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7절. (14절부터) 17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다윗 이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동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 이후의 사람입니까? 다윗 이후의 사람이죠. 그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 때에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도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것은 천년왕국의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실 겁니다. 그 기간에 다윗은 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세계예요. 영원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죠. 그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의 통치는 천년왕국에서 영원세계인 새 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취인데 예언인데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또 16절 이 두 구절을 봅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는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자, 영원히 세워진다고 하고 있죠.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다윗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시점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에스겔 37장 23절부터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로부터 26절. 자, 거기 보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다윗이 왕이 된다.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23절에서는 나의 종 다윗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한 목자로 세우시고요. 그가 유대인들을 먹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예요. 그가 그의 보좌로 말하면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에게 주어질 만큼 엄청난 권위를 가진 보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할 때 성경은 종으로서의 다윗과 통치자로서의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리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또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어떻게 다윗과 그리스도가 함께 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고 지금 이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의 종 다윗은 실제로 다윗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말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생각만 말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과 시간적인 격차가 약 5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가 과거를 예언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에스겔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미래의 사건을 지금 예언한 것이 분명하죠. 그가 에스겔 34장 23절로부터 24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여노라. 자, 이 구절은 다윗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와서 천국에 앉는 것처럼 다윗도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데 영원한 통치자가 되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구절은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런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천년왕국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은 그분 밑에서 통치자로서 다스릴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은 예레미야 33장 15절부터 17절에 다윗이 그분 밑에서 통치자로 다스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 44장 3절과 46장 2절, 8절, 10절, 16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은 희생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은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시대에 속죄제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지 두 번 드려질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이 희생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따로 있고 천년왕국의 왕으로서의 통치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따로 계신다는 뜻이죠. 자, 이에 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7절. 17절 거기에는 자,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세 달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이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정한 절기에 각종 희생제물을 예비해야 할,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몫이 아니라 다른 어떤 통치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46장 2절을 보겠습니다. 46장 2절에는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어떤 통치자가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대문 문지방에서 경배를 한 후에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치자는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서 있어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다윗의 보좌는 다윗이 앉아 있을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 4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통치자가 안식일에 보세요.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니라. 통치자가 따로 있고 주께서 따로 계신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과 수량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통치자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번제를 받으시는 통치자다 이거예요. 이것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흉내를 내게 될 겁니다.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8절 한번 넘어가 보죠. 8절. 에스겔 46장 8절에 자,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의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니라. 이 통치자는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오고 나오도록 출입 통로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오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왕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는 또 에스겔 44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4장 2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기 위해 지금 대문으로 들어가시더니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대문이 닫혀버린다 이거예요. 그 왕의 문은 왕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먹으리라. 주 앞에서 먹으리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라. 이 구절에서도 역시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게 분명해지죠. 이 통치자는 주 앞에 있는 사람이고 대문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이상의 지금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려와 계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또한 그분과 함께 있는데 이 통치자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로 향하는 대문 곁에 서 있는 사람이다. 각종 희생제물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대문 곁에 있다고 해서 뭐 거지 행세나 하면서 뭐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열왕기상 9장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9절과 10절. (9장 10절) 열왕기상 9장 10절. 자, 솔로몬이 두 집을 지어요. 집을 두 개 지어요.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친 후라고 언급하고 있죠. 천년왕국 시대의 예표인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한 집이 아니라 이제 두 집이 건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주의 전이고 또 하나는 왕궁이에요. 그럼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왕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실 성전과 통치자 다윗이 주님을 섬기며 앉게 될 대문을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번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이번에는 호세아 3장 4절과 5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로 넘어가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구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지내는 기간이 곧 어느 시대를 일컫습니까? 교회 시대를 일컫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이와 유사한 구절에서 왕과 통치자 계속 왕과 통치자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한 이 구절에서 보듯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희생제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 에스겔 45장과 46장 우리가 몇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듯이 각종 희생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어요. 실로 여러 날 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첫 단계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돌아와요. 두 번째 단계는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는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 시대에 왕과 통치자가 어떻게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둘째,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아니라 통치자예요. 킹이 아니다. 킹이 아니고 통치자, 프린스예요. 이 통치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집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희생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위한 개인적인 개인의 피의 속죄가 아니에요. 이 피의 속죄가 아니다. 이것은 민족을 위한 민족적인 속죄예요. 셋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계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 말하자면 이 왕국 기간에 땅 위에 있던 다윗이 땅 위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보좌를 다윗의 보좌를 다윗에게 양도를 하고 이제 자신은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다윗은 새 땅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천년간 주님께서 앉아 계시던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땅에서 왕이 되어 보좌에 앉는 때는 천년왕국 다음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시대예요. 영원시대. 주님께서 왕으로서 땅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것은 천년왕국 기간이었죠. 영원시대에서는 새 땅은 유대인의 몫이 되고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은 이방인들의 이제 몫이 되는 거죠. 자, 에스겔 3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에스겔 34장 25절 봅니다. 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대환란이 끝나고요. 천년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화평의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얘기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요.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집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죠. 천년왕국 때도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동산에서 살면서 수림 가운데서 잠잘 수 있도록 기후도 지금과는 완전히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은 그냥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마음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계 화약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은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 2장으로 가서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그들의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로 가봅니다. 자, 여기 그날들의 이런 말이 있죠. 그날에는 2장 18절 호세아 2장 18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이른바 자연갱생과 해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 11장에 나온 것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돼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안전에 대한 약속을 훔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에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의미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되 유독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앉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교회에 앉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가 배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토스톰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모든 교회가 지금 배교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죠. 아주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참신하게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로잔 대회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LGBTQ를 옹호하고 사회에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LGBTQ 찬성하겠습니까? 로잔 대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곳이 교회가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진짜 와서 앉게 될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 3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에서 언급되는 예언들이 모두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드림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8번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1절을 읽어보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구절은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어떤 영적 왕국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왕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살게 될 지역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받게 될 지역 한가운데 큰 지역이 거기 생겨나는데 거기는 거룩한 통치자의 지역이 따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말고 거룩한 통치자의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이 일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인데요. 첫 번째 부활인데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마태복음 8장 11절의 이 구절은 시편 2편 6절부터 12절과 이사야 2장 2절로부터 5절, 이사야 66장 10절로부터 13절에 근거한 정말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영적인 장소입니까? 사람의 혼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지옥인데 이 지옥이 물리적인 장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장소입니까? 물리적인 장소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동과 서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다가오는 왕국의 축복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천국의 축복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왕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이 말은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줍니다. 아직도 천국과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과연 다시 와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